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올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이 되고 또 버스 정류장마다 이제 언제 오는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는데 예전에는 버스 이제 배차 간격이 조금 어긋나면 와야 되는데 30분씩 기다리고 1시간씩 기다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0분, 20분 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올 때 됐는데 언제 오지? 기다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뭐 택시를 타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를 타는 순간 뒤에서 버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30분 기다리다가 언제 와 하고 택시 탔는데 바로 버스가 오면 그냥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아쉽다. 이제 이런 아쉬움들을 갖게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만 해도 금방 다시 올게 하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가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도 너무 더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지만 내일은 아닐 거야. 그죠?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직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작별의 시간 뒤 부활이라는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머물 영원한 장소를 위해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갔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시작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순간 이미 마지막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때와 이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결혼잔치를 앞둔 처녀의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제 신부가 집에 기다리고 있고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와 이제 여러 가지 지참금을 주고 이제 이런 어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혼인 잔치를요. 자,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결혼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들러리들은 그 결혼 행렬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을 들고 이제 결혼 잔치를 위해 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행진할 때 들어야 하는 이 등불, 본문에 기록된 등불은요, 우리가 잘 아는 횃불입니다. 횃불이 뭐죠? 나무에 기름 적신 헝겊을 이제 달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밝게, 굉장히 밝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등이 아닙니다. 횃불, 누가 봐도 보이는 이제 횃불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기 끝에 헝겊으로 감아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헝겊이 기름에 푹 잠겨 있어야 돼요.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되죠? 나무도 다 타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은 주로 초저녁이 되면 신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랑 여러 가지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데리러 가면 거의 초저녁쯤 됐었어요.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헝겊에 기름을 적시고 신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5명의 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릇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죠. 신랑이 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랑이 오는 초저녁.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신랑을 기다리던 모든 들러리들이 잠이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대로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렸고 잠들어 있던 처녀들도 모두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온 나머지 신부들의 나무에 묻어있던 기름이 거의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을 다시 적시면 되는 거니까요. 준비해 오지 않았던 처녀들은 이대로 불을 붙이면 나무도 헝겊도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가 없죠. 기름을 준비해 온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눠줄 만큼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빨리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권면합니다.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기름이 없는 5 처녀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 행렬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5명의 처녀는 불을 밝혀서 그 행렬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러 간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온 5명의 처녀만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이미 결혼 행진은 끝이 났고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죠.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고 돌아오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신랑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며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 행렬에 동참하기로 준비되었던 자들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자, 그런데 신랑은 이 처녀들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핵심은 매우 단순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이 뭐냐면 더디 온다라는 데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올세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더디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준비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는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준비가 되고 있는 사람,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티가 나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치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처럼 더디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잠이 들었죠. 여기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다 잠들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잠들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잠들었어요. 모두 잠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신랑이 그만큼 늦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한 2000년이라고 우리 할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중 5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5은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신랑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5명의 현명한 처녀가 신랑이 올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이 꼭 올 것이라고 믿었던 처녀들은 혹시 늦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늦더라도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사실상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늦어지는 일을 대비하지 않았던 거죠. 신랑이 늦어지니까 안 오려나 보구나 하고 그대로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오지 않을 때 신랑이 올 것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기름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기름을 사러 갔었어야 했어요. 정말 늦어지네, 하지만 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 기름을 사러 갔어야죠. 하지만 그대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남겨두고 하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향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예수님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때가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 믿음이 바라는 궁극적인 지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긴장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야가 아니라 당장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를 탔는데 버스가 뒤에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예수님 안 올 거야 라고 믿음을 떨구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비유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주의하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가장 많이 쓰인 말이에요. 주의하라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뜻은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모르니 늘 주의하고 있어라 라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요, 가장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 행진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뒤 펼쳐질 결혼 행진에 있어야 했어요. 신랑이 아무리 더디 온다 할지라도 들러리로 온 이상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이 결혼 행렬에 서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라고 있는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의 궁극적인 지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천국에 맞추어져 있다면 비로소 유한한 오늘의 삶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니까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삶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남들만큼 갖지 못해도, 남들이 먹는 것 다 먹지 못해도, 남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허락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로또를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로또를 맞는다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로또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로또를 해서가 아니라, 로또가 이제 1등이 됐어요. 그럼 로또를 찾으러 가는 길, 아직 수령을 못 받았는데 로또가 당첨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들뜰까요? 그게 꼭 복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수령되지 않았지만 그 거액의 당첨금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돈이 내게 없어도 마치 받은 것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꼭 잘 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굶주릴 수 있고 때로는 약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빈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만약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늘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이 땅에서 갖고 먹고 누리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은요, 요원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천국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꿈에도 소망은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야 함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올지 알면 그때 돼서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죠.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더뎌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면서도 아직 그때가 아닐 거라 생각하며 늦장을 부립니다. 그때 돼서 하지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돼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며 아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죠. 마치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딱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만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신부들은 당황하며 행진을 준비하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성전에 오르는 시들이 그런 시들이죠.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순례의 끝에 도달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며 참고 인내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전에 올라가는 나의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허락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며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을 힘껏 섬기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칭찬하실 바로 그때가 바로 순례자로 살아갈 오늘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 약속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하게 되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손해보았다 말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말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유일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약 오늘 안 오시면 내일 또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